네. 오늘 말씀 12월 30 마지막 주일이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제목을 함께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네, 무엇을 하든지. 오늘 말씀 그 구절에 어디에 있냐면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다 목표가 있습니다. 일단 자영업을 하든 직장인을 다니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전적인 거 목표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놀면서 가게 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놀면서 직장을 다니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놀면서 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좋아서 가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일이 너무 좋아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너무 좋아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1차적으로 금전적인 것을 목표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의 이 가치관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뭐라고요? 택하신 자녀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처럼. 올 한 해 우리 2012년도는요. 참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한 해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아무 탈 없이 정말 때로 귀신 걱정도 있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정말 잘 달려왔어요.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었고 믿음이 또 강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린아이부터 또 중고청 또 성인 우리 교인만 아니라 또 외부 전도인들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왜 목회길로 왔나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그냥 인생의 주인이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다른 사람한테 찾아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간섭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도 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한테 구걸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근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떤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특별히 내 인생 누가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어떻습니까? 물건을 사기 전에는 저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돈을 주고 저 물건을 사면은 먹을 것도 내가 사면은 이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이제 먹을 수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남겨놨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나중에 먹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이전에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리고 너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너희는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겨울 옷을 입었잖아요. 어젯밤에 눈이 날리고 영하 10도, 9도까지 막 내려가면서 이게 코드를 얼어버리니까 어젯밤에 교회 퇴근하면서 저녁 늦게 퇴근할 때 세상에 저기서 달려오던 열심히 퇴근길을 하고 집으로 가는 트럭 한 대가 그만 우리 미용실을 열심히 달려오던 이 중년의 신사의 자전거를 꽝 부딪히는 걸 제가 봤어요.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자전거 사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강호 수사님 아버님 생각이 나네 또. 자전거 꽝 해가지고 교통사고 났었거든요, 예전에. 아이쿠. 그냥 움직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자전거 그냥 저기 내팽개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의 겨울 옷을 입고 우리는 예배당을 왔잖아요. 그분도 아마 열심히 이제 눈이 내리고 빗방길이고 춥고 그러니까 집으로 가다가 제가 구호모 성령님도 생각했어요. 오토바이 길 배달하는데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날씨가 추우면 갖가지 옷을 입습니다. 더우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입을 사람 있으니까 다들 반팔에 추워 아니라 더워 해서 빨리 에어컨 바람 좀 틀어달라고 우리는 갖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갖춥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원한 것이 있더라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는 그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데 거기 우리가 옷을 덧입을 게 뭐라고 있냐면은 국률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률의 옷은 무엇일까요? 국률의 옷. 이 국률의 옷은요, 어떤 외면적인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내면적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 국률의 옷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요, 문자적으로 감정의 자리, 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사랑으로 동정 어린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을 긍휼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긍휼을 베풀라는 게 먼저 사실 상대방에게 긍휼을 베푸기 전에 내가 어떤 옷을 먼저 입어야 되겠습니까?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먼저 나를 불쌍히,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하지도 않고 완벽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사회적으로 내가 돈도 많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사람에게는요, 긍휼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냉정한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필요 없대요. 나 예수 필요 없대요.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누군가를요, 긍휼을 베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긍휼의 옷을 우리가 먼저 입고 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동정 어린 마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청소년 2명하고 우리 교회 난 청소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그러더군요. 목사님, 우리 학생들 다 저와 같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 어떤 환경인데? 제대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도 똑같아요. 근데 유초동부 학생들만 똑같은 줄 알았더니 중고등부 학생들도요, 똑같더라고요. 그 가정 환경이 있잖아요. 다 비슷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일단 저도 제가 제 어렸을 때 환경이 약간 비슷해가지고 제가 또 서로 공감대를 하고 위로를 해줄 수 있었고 격려를 해줄 수 있었고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말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뭐 병으로 돌아가든 또 너무 술을 좋아해서 돌아가시든 어쨌든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빈자리 반쪽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 많고 저도 아버지의 부성이 굉장히 그리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와 같은 환경이 있는 애들이에요. 할머니가 키우고 학교에서는 여러분 요즘 흔히 듣던 그런 따 있잖아요. 따 그렇다는 소리를 듣고 제대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사랑에 금지로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중고등학생들도 얼마나 양쪽 부모님이 있는 애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는데요. 너무 부럽대요. 소풍 때 엄마 아빠가 같이 와서 밥 먹는 모습이 그렇게 부럽대요. 그렇게 또 금지리고 살았대요. 제발 있었으면. 바로 너에게 예수의 사랑이 너가 필요한 거야. 너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의 사랑을 분명히 채워줄 거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분명히 너에게 달릴 거야. 그리고 예수의 사랑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자. 오늘날 이것이 우리 상곡동 일대의 이 청청동 일대의 이 상황이 아니라요. 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긍휼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혀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먼저 입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괜찮으니까 저들과 떽떽거리고 왜 쟤네들은 저런가? 맞아요. 쟤네들은 저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따뜻한 사랑 하나를 제대로 먹여주는 사랑을 못 공급받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지난 60년대, 70년대 상황 나도 옛날에 그랬어 했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그걸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은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서영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시고 왜 이곳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지역사회에 행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서영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수많은 아이들만 아니라 어른층에도 마찬가지로 긍휼의 사역 또 겸손의 사역, 자비의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아무리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나에게 사랑 좀 해줘, 나에게 자비 좀 베풀어줘, 나에게 좀 온유한 좀 베풀어줘. 여러분, 사람은요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에너지 사랑이 많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결핍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핍된 마음을 누가 채워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옷으로 사랑의 옷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덧입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13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제일 그래도 신중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용서라는 것은 서로가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될 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같은 교회 같은 성도들끼리랄지라도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현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청소년하고 상담하면서 그랬죠. 야,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는 너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봐봐. 오해의 소지로 용서를 못할 수 있고 네가 잘못해서 용서를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상대방의 입장을 전해주니까 아, 그랬었구나. 오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영적 사이드의 말만 듣고 그냥 상대방을 미움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분노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게 애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똑같더라고요. 직접 다이렉트가 아니라 사이드 말만 듣고 막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가 차가지고 내가 절대 용서 못할 것 같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격가지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상대방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첫사람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한 달이 거쳐서 계속해서 들려왔을 때는 초대교회들도 그런 거예요.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요. 사이드를 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 그렇다면은 중재자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중심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한테 오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의 속장이나 여러분의 이전 직분자를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용서를 못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옷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내면의 결단, 이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불만이든지 오해는요, 시간이 흐르면 다 상황 정리가 해결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다 이제 덮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옷 입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금 여러분들 겉옷 입었죠? 코트 같은 거 입었지 않습니까? 잠바? 그게 바로 사랑의 옷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옷. 왜? 내 이것저것 다 허물도 많고 또 여러가지 앞에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도 있지만요, 마지막 코트 입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사랑의 옷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옷. 사랑의 옷을 입으면요,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사랑은 모든 거예요?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치부,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그 드러내기 싫은 거 뭐예요? 예수의 사랑의 옷을 입어버리면은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덧입혀진 예수의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 옷을 덧입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 옷으로 입으세요. 그래, 아, 내가 나갈 때 코트 안 입었지? 모자 안 썼지? 그래, 마찬가지처럼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누구를 만나러 갈 때요, 항상 마지막 무슨 옷을 입으시라고요? 사랑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그러면서 우리의 이전 믿음의 행동의 결단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서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지난번 현장 목회 세미나를 1박 2일로 갔다 왔을 때 시온에 있는 지금 동탄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수원 바로 밑이에요. 동탄 신도시. 거기에 현재 한 2,000명 모이는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개척한 지 23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일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목회자에게, 그 세미나 참석했던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여러분 교회 형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죠? 하면서 딱 이렇게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표가 뭐였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만 잘해도 뭐예요?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그게 진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여기 목회하면서 전도하러 다니면서요, 늘 항상 인사하고, 여러분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인사 꼭 하시라고. 지역 주민들한테 꼭 인사하라고. 어디 교회 사람이요? 예, 서울교회 성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교회에 소문이 나요. 아, 서울교회? 아, 역시 서울교회 성도는 달라.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제가 다 뭐라 했습니까?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는 인사만 잘해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 니네 성도님들에게, 다 우리 어른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말 잘해도요, 니네들 아유 이뻐하고 주머니에서 니네들 과자가 나온다. 인사만 잘해도, 감사합니다는 말만 잘해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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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탄 시온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 잘하는 성도, 인사만 잘해도요, 그 세 가족이 처음 왔는데 모든 성도 너다 할 것 없이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사.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랬습니까? 서로 말씀 다 끝나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때 꼭 20명씩 허거를 하라 그러잖아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남녀 간에는 그냥 인사만. 애들끼리도 이성이면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냥 동성끼리는 그냥 허구하면서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끼리. 가족은 괜찮습니다. 유상성도는 정대성도는 허구할 수 있도록 모시고 와요. 네. 동성끼리는 괜찮아요. 이성끼리는 그냥 목례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도 잡지 마세요. 손도 잡지 마시고, 이성끼리는 여자끼리 허구해야 돼. 남자간에는 안녕하세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끼리는 허구해 주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새로운 신도시기 때문에 각 교파별로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한 성도 중에는 정말 이 교회는 인사만 너무너무 인사가 너무너무 잘해서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세 가족이 왔는데 그때 목사님들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뭘 들고 왔습니다. 뭘 들고 왔냐 했더니 정말 이 교회는 인사 너무 잘하고 너무 가족 같다고, 정말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그 산의 그 계약서 그 등기 있잖아요. 그걸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목사님이 난리를 쳤답니다. 가져가시라고. 아니 이런 건 기도도 안 해보고 이런 거 가져오시면 안 되는 거라고. 아닌데 가져가시라고. 다시 가져갔다가 다시 나중에 다시 왔대. 가족 동의 다 했고요. 이거 가지고 이 산을 가지고 뭐 기도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묘지를 만들든지, 목사님 이 교회에 덕이 되는 걸,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되는 걸 센터를 세우든지 하십시오. 다시 또 바꿔시켰대. 그랬더니 또 다시 가져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감사한다는 이 말만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더 복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미국의 시사 그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자 데오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성공자들의 CEO들을 조사해 봤더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더래요. 그래서 결국 감사가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안 하는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형이 우리가 당연히 일어나면 밥 해주는 줄 알고, 당연히 일어나면 자기 챙겨주는 줄 알고, 때로는 자기가 더 떽떽거리기도 하더라고요. 아, 왜 이거 안 해줬어? 아, 왜 이거 안 했어? 아니, 부모님이 밥 차려주고 이것저것 해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나중엔 자기 왜 이것저것 안 해주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잘못 키웠구나.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내가 오면은 당연히 나를 이렇게 챙겨줘야지. 아니죠. 서로가 감사의 헌신이 없으면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세가족이든 기존성도든 또 앞으로 들어올 성도든 우리가 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먼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시고 내가 배신을 했어도 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올 2012년도에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내가 사랑의 옷을 잘 두둑하게 입은 자인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이렇게 달려왔던 것처럼 2013년도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긍휼 사랑 자비 옷 입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공급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든지